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공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주의 거룩한 경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신자로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하나 해줘요.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수자들에 나온 이 경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게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죠. 이게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단절된 이게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죄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죄고, 하나님이 있다고 아는데도 안 믿는 것도 죄고, 못 믿는 것도 죄고,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악한 요소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셔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악이고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관계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도가 이제 빚이라고 하죠. 빚.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이 빚을 탕감을 받아야 돼요. 탕감을 받아야 된다든지, 내가 빚을 졌으면, 은행에 빚을 졌으면 누가 갚아주면 되잖아.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결핍, 그게 빚이란 말이죠. 요걸 해결해주기 위한 게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고엘이라고 그랬죠. 고엘. 기억나시죠?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물을 짜란 말에 그 구속, 이게 이제 구속의 뜻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구속. 우리가 구속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자꾸 많은데, 죄를 속하여 준다라고 할 때 그 죄라는 말씀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빚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채무를 졌단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빚이 있고, 또 두 가지가 있죠. 코미트, 오미트가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결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빚이고 결핍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근데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빚이고, 그것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채무 관계 같은 그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탕감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는 것 갖다가 샬롬, 평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란 말이 중요하냐면 이 모든 그러니까 에베소 3장 아니 1장 3절 14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라서 역사가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구약의 역사가 뭘 증거하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단 말이죠. 구약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디와 관련되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하다못해 그 큰 나라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세상 역사라는 것이 이 메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곧 그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앞에 어떤 하나가 뭐 붙죠. 뭐 다윗의 자손이 붙기도 한다든지 뭐 나사렛 사람이라 한다든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뭐가씩 붙는데 이런 모든 예수님 앞에 붙는 뭐 나사렛 예수 또 다윗의 아들 예수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또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해서 또 목수로 뭐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수식어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을 입고 오셨다 할 때 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고 성육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그 경륜식의 영원전에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 경륜은 협약이죠. 삼위 하나님 사이의 협약. 이 협약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결정체가 메시아다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사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알지 않거나 이걸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고 그게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뭐 죄가 어떻게 왔느냐 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 통해서 왔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와 관련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후의 메시아가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할 때 남은 자 마지막 모든 그 유대인의 마지막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성경 어디를 보든 마찬가지고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라고요? 그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다. 그분이 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안에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요? 의인은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의인이라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결국 이 믿음이어야 해요. 이런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왜 모른 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역사가 어디 간다고요? 결국은 지금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막 자기 동족들이 막 지금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의인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게 중요한 것이겠지만 진짜 의인은 메시아를 바라봐요. 그런 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어제 한두 번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사기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번에서 또 구원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해 주진 않았죠. 그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게 그 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그 시대에 잠깐씩 평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런 역사를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결국은 메시아를 바라봐야죠. 왜?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그 인간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함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죄 때문에 발생된 건데 이 죄를 궁극적으로 회복해 샬롬 해주실 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 이해가 나가면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바로 이때인데 어느 때냐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뭘 주시냐? 권능을 주시면 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뭘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바로 이 믿음의 증인. 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증인은 뭐가 전제가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상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이 믿음에 덧입혀주는 이 상태가 돼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런 믿음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증인의 일을 하게 합니다. 증인. 이게 성령 세례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면 그러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돼?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으면 무엇이 문제가 된 거예요? 권능의 문제가 생긴 거죠. 성령의 권능의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성령의 권능이 이 믿음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거지. 안 받았다기보다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믿는다든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든지 우리의 신자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하나의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공적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는 베드로는 아직 그 베드로가 그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전이니까 그럼 지금은 그 이후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기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붙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거기에 십자가 사건에 부활이 붙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또 뭐가 더 붙어요? 재림. 간단하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이 부활도 여기과 관련된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 똑같은 거죠. 안 믿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적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 공적 신앙 고백은 내가 원래는 교회 앞에서 내가 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례 문답 하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 처음에 오게 되면 뭐 주기도문 외우고라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 사도신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 묻잖아요. 너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믿느냐? 그러면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서를 낭독하는 것 그 자체가 증언을,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증인이, 신자들 앞에서 내가 뭐 신앙 고백하는 게 무슨 증언이고 증인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증언인 거지. 우리가 법정에서 이게 증인으로서 증문을 할 때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 물론 그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 가운데 아직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세례 안 받는 사람들, 아직 못 믿는 사람들 수도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확실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증언하는 것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뭐가 권능이라고요? 바로 이런 믿음을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의 디나미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그러면 우리는 무슨 뭐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거기에서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좀 마음으로 똑같이 아멘 하고 여러분도 나한테 똑같은 말로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 여기에.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이 이게 우리끼리는 이게 되지만 바깥으로 외부로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내서 증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 행위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베라카하는 그 가장 큰 그건 뭐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잖아요. 원래 인류가 왜 태어났어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건 예배의 본질이고 또 하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하는 거죠. 공적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게 공식 행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졸업생하고 둘이 앉아갖고 야 우리 졸업식 하자고 학교에서 살짝 졸업식하고 졸업장 주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졸업식을 왜 해요? 거기는 졸업하는 학생도 있지만 축하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하나의 증인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장을 너 졸업했어? 나 졸업했어. 뭐 내놔봐. 그러면 뭘 되나요? 졸업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취직할 때도 어디 졸업했다 이렇게 이력서에 쓰는 것처럼 그게 공식적인 행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적 예배라고 할 때는 공식적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설령 지나는 사람이 저 교회는 벌써 예배드린데 그래? 그런가 보다 지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왜요? 왜? 그게 성령의 권능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요 일이 곧 복의 전달자 뭐예요? 제사장 역할. 제사장. 그러니까 그 좀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유지가 돼요? 회복의 한 증거 샬롬이 유지가 됩니다. 샬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전해주고 평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 놓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이 샬롬이 깨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뭘 예배를 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진정한 샬롬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재림의 믿음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의 억울함 또 부조리 구조적인 말할 수 없는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고 거기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진정한 샬롬의 나라.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말씀에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담겨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재림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뭘 붙잡고 살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뭘 더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뭐가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으로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림으로써 계속해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 끝이든 저기 어디 유럽 끝이든 어디서든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있다 한다면 어디서든지 그게 곧 뭐예요? 이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3의 세례를 주라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은 곧 여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함께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증인으로서 다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증인으로서 예배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아예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 복잡하게 한 얘기인데, 이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지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하나님 큰 일에 대한. 하나님 큰 일은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과 관련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구약에서 해온 얘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신약의 사도들은 조금 더 붙여요. 이게 뭐가 붙어요? 이 모든 일에 플러스 부활 플러스 재림, 여기에 더 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깊은 영광,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가장 완벽하게, 그때 그 잠깐이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건축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그 잠깐이에요.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 다윗 왕국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이것을 가장 잘 또 드러내냐면 노아의 방주. 기억나죠?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미안하지만 홍수를 만나 다 죽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샬롬밖에 없어요. 샬롬밖에. 근데 그것도 아주 잠깐.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가나안이 범죄를 하면서 그것도 무너지게 많지만, 근데 이것도 불완전하죠. 완벽하긴 하지만 다윗 왕국도 불완전하죠. 얼마 못 가서 끝나고요. 얼마 못 가고 끝나고. 또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그것이 방주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윗 왕국의 솔로몬 성전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현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 나간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교회가 있고 방주에도 교회가 있고 다윗 왕국 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이 방주와 다윗 왕국 사이에 조금 더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내산 언약과 우리 갖다가 스테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갖다가 광야 교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 7장에서 스테반이 광야에서 얘기하고 그들의 광야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 광야교회 안에 이 안에 무슨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어서 스테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마태는 한 줄로 얘기하죠. 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의 일, 요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한 절로 다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성경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 속에 이 말을 믿고 안 믿고 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한 이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믿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똑같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언뜻 생각하면 천지, 땅과 하늘을 만드신 것이 목적이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면 위에 뭐 흑암이 있고 1장 2절 창세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땅이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그게 2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잖아요. 말하시되 이르시되. 응? 하나님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하시되 그거 다 똑같은 얘기죠.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이 무슨 말씀하시면 어른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공자 왈 한자로 하면 왈 이렇게 되겠죠. 왈 그러면 어쨌든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면 말이 나와요? 그러시나? 말씀하시되 말하시되 말하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워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라. 이 워드가 그럼 누구예요?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천지창조 끝날 때까지 안식했을 때까지 거기서 가라사대 할 때 이 워드가 누구냐면 가라사대 할 때 이 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태는 그냥 창세기 1장을 쉽게 말하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말은 곧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가라사대가 주인공이에요. 가라사대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마태는 얘기하고 그리고 2장에 가지고 마리아와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얘기했죠. 아들 낳으리니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들 그래요. 후손 씨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 씨.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이 씨가 곧 예수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고 마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이것을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공적 신앙 고백의 연속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적 신앙 고백은 마치 우리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 집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처럼.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집에서 왕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온 집안 할머니, 할아버지고 온 집안 식구를 모아서 그 아기 하나를 가놓고 다 그냥 그 말하자면 출생신고된 그 아기 하나 바라보고 아기가 아무 의미 없이 손 하나만 움직여도 막 박수 치고 뭐 소리 하나 내면 얘가 나를 아빠라 불렀다고 박수 치고 얼마나 그런 그 특권이야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위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다 세례받은 지 오래됐지만 세례받은 사람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축가의 판파를 마치 백일잔치 하듯 돌잔치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온갖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온갖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애를 낳아야지. 그죠? 부지런히 애를 낳아서 유아세례를 주고 그 아이를 이게 교회에 데려오는 일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하고 이제 우리 후손들이 부지런히 그 일을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바보지 바보. 애 하나만 바라보면 막 침이 이렇게 흘러도 침 닦을 줄 모르고 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그동안 좀 공부를 해왔던 거고 오늘은 이제 다짜고짜 사도행전 6장부터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그래도 불완전해요. 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5장에서 하나는 6장에서 나오는 거죠. 알다시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5장 11절에서 그 무리를 가르쳐 뭐라 한다고요? 온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온 교회,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6장에 와서 이제는 교회 이건 이제 교회라고 확장이 이게 공식화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난 뒤에 6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분을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직분.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의 자격 이 6장이 나오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A, and, B 이렇게 쓸 때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 때 성령의 충만은 지혜의 충만이고 지혜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은 지혜이고 이해가요? 지혜는 곧 성령이고 이 and 헬라어는 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곧 물론 기록자는 살아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자 영감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글을 썼어도 거기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누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을 만드신 분이 말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제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 중에 쓸데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은혜가 평강이고 평강이 은혜고. 그런데 이 A는 B의 1차적인 원인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지혜가 오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지혜는 없는 거죠.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있어서 평강이 오는 거고 평강이는 곧 은혜지만 은혜가 없다면 평강도 없는 거지.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평강이 없다면 나에게 무엇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또 없는 거지. 이게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단어지만 이걸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A 센텐스, B 센텐스 서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시 문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A 센텐스가 없으면 B 센텐스가 없어요. A가 B고 B가 A야. 근데 B가 없다면 또 A도 없어. 그 갖다가 평행법, 병행법 이렇게 문학적인 문장을. 근데 또 한 센텐스 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이제 갑자기 구문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얘기가 한 문장이 있어요. 문장은 이제 구문 두 개 구 이상으로 모아진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구절, B라는 구절이 있으면 이것도 서로 그런 관계가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든지 잠언 읽을 때 무엇 얘기를 한마디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니라 이다 이렇게 끝날 때 요 상관관계가 둘 중에 하나예요.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를 해요? A가 도대체 뭔가 B가 뭔가 하는 그 본질을 더 한 문장 안에서도 두 개 구절에 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할 때도 있고 두 문장이 A라는 문장과 여기 B라는 문장이 서로 그렇게 상호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거예요? 한 단어와 한 단어가 그런 상호관계를 좀 갖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읽음을 모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읽음을 뽑으라 하니까 나머지 5,000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에 안 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러니까 그 회중이 그들은 다 4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4장 20몇 절에서 27절인가? 몇몇 방법이라고요? 30. 읽어봐 주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네.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같은 거야. 그들이 다 그랬죠. 거기에 7사람 빼고 10사람 빼고 그런 말 없잖아요. 다 이거.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 7명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추천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그래서 다시 6장 와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면 사도들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국 그게 뭐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 당연한 것이지 단지 직분을 행하는 직무를 조금 나누자 그거죠. 우리는 좀 더 이해에 신경 쓰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신경 쓰고 구제하는 일 집사님들이 하라.
요 일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부재.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라. 그러면 그 당시 교인 숫자가 얼마예요? 5,000명. 남자 성도들만 성인 성도만 5,000명이면 자녀들 또 여자들 또 어른들 합치면 2, 3만 명 되는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근데 딸랑 7명이 그 일을 다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7명이 2, 3만 명이 뭐 거의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서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7명이 그걸 다 관리했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만 그 7분이 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알아서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놀고 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님들만 축구하고 밤잠도 안 자면서 일했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눈금만큼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일을 누가 집사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 해야 되지. 뭘 해요?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전하는 거. 나머지 사람들 다 한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다 해요. 다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7분은 좀 더 구제하는 일에 좀 더 했다는 거지. 이해가 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하고 그 당시의 직분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죠. 당연히 같아야죠. 그런데 무슨 일 있으면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집사가 아니야 하고 뒤로 나닥거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씩 쭉 패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짐은 함께 다 같이 짊어지는데 단지 어떤 직무를 할 때 그러면 목사는 구제하는 일에 빠져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일반 성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집행을 집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 일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말씀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헌금만 하면 되나요? 평일 때도 하는 거죠. 언제? 특별히 우리가 못했던 건데 특별히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가장이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지. 왜 이 밥을 먹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아요. 애들한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밥을 먹어? 먹지 마. 그래서 식탁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도 우리 저녁 시간에 가면 다 모여야 되는 거지. 사실 요즘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다 어려워도 가급적이면 해야지.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벌써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뭐 야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죠. 어떻게 해요? 홈스쿨링을 하든지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목사들 중에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많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게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절대 우리는 직분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들이 5,000명의 하나의 이들을 대신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나머지는 또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도 같이 하는 거고 안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 나가잖아요. 죽어 나가니까 좀 말이 돌아가시니까 그 일을 대신 해줄 사람 이 중에서 누굴 뽑아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넘겨주죠.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와 디도를 대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거 같아요. 이제 바울이 평생 짐을 짊어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넘기주려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너가 육아 약하니까 포도주를 자주 써라.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해요. 왜? 이 짐을 나는 이제 곧 떠날 텐데 이 짐을 너가 맡아라. 아주 그냥 뭐 그 어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그건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안 오면 그냥 무조건 뭐든지 다 해주셨잖아요.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는 연인보다 더 강한.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는 것이 교회의. 우리 7절 넘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나야 돼서 7장을 좀 간단하게. 그럼 7장과 8장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하는 일이 뭐예요?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면 아까 6장에서 집사님이니까 구제나 하시지 왜 이런 걸 합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집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은 다 이래야. 집사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의뢰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누가가 샘플로 한 예를 준 게 스데반이라고 하죠. 특별히 스데반 이익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외지에서 온 그 헬라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그들이 못 이기니까 그들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 성전과 다시 말해 모세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하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이 뭐예요? 그게 스데반의 유명한 변론, 증언이죠. 근데 이 증언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이 사도행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쭉 얘기해왔던 그 모든 내용을 저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게 실력이 없어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10시간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스테반 집사는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누구는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례들을 이 재판,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스테반을 성 밖,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예수님도 성 바깥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은 이게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형도 안 돼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맞으면 그 당시 이름은 아직 사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측으로 있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증거한 그 모든 증거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공적, 아까 얘기했죠, 공적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된 내용.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증거한 이 내용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응? 스데반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이미 이건 기록된 것이고,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쭉 증언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 한다면 스데반을 부르다가 스데반을 고치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고치는 게 빠를까요? 나를 고치는 게 빠를까요? 그죠? 스데반 다시 불러서 그럼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말한 공적 신앙 고백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공적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뜯어 고치는 게,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 빨라요. 내가 무슨 수로 우리 현숙자매를 뜯어 고치겠어요? 저 성질, 고약한 거, 아유,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돼요. 남편을 못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애는 더 못 고쳐요. 누굴 고쳐야 돼요? 내가 나를 빨리 뜯어 고치는 게 그게 편해. 우리 집사람이 이 말 들으면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아예 건들지 않아. 아예 저 사람은 아예 내놓고 아예 망치 들고 가서 덧질하고 현관도 나한테 말을 하면 참, 그러니까 생각난다. 우리 집 그 세탁기 있는 그 베란다 그 전등이 나간 지가 석 달 됐는데 내가 안 고치고 있어. 그거 고쳐달라고 말을 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하는 게 빠르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주시네요. 125페이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그 주제에 기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차라리 내가 도에 맞고 죽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까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스데반은 그 삶을 돌에 맞아 죽는 걸로
증인으로 산 거죠. 여기 뭐가 담겼어요? 이 믿음 안에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스데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하지만 잠깐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포기했다. 나는 죽는 게 훨씬 좋아. 왜? 이 믿음 때문에. 그런데 잠깐 너희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적응도 잠깐 양보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조금 더 짊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염도를 좀 하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말 안 하고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한테 바울이 정말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죽는 것도 포기하고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교인들 위해서 너희가 좀 염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받은 복음은 어디서 받는? 예루살렘에서 받잖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온 이방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의 성사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을 상징하지 않느냐. 정말로 있는 사건을 상징한다. 이 차원에서 바울은 그들을 독려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가 뭡니까? 죄가 이 죄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왜 스데반을 돌을 던져요?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돌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막 죽이지 못해서 막 그 온몸을.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의 해열이. 이게 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도 자기 사상이잖아요. 자기 사상을 위해서 온 몸에 힘을 줘서 양손에 돌을 쥐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어떤 걸 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야? 난 못 믿겠어. 이걸 하나 지켜내려고 지금 온 몸에 힘을 잔뜩 넣고 양손에 돌을 쥐고 스텝을 향해서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잖아. 얼마나 그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그 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교회는 뭘 했냐고요? 그들에게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7장, 8장 넘어갔어요. 8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8장
8장 1절. 8장 1절은 사도행전의 큰 분수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게 139페이지. 139페이지. 8장 1절을 좀 읽어주시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모든 땅으로 흩어나갈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박해가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흩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러면 여기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등장하는데 8장 1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성령은 오셔서 권능을 주는데 사울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형법이잖아요. 평형법. 1장 8절과 8장 1절은 숫자도 똑같네. 어떻게? 아, 그거 참 기가 막히네. 그죠? 이게 참 성경 읽을 때 재미있는 거예요. 1장 8절은 거꾸로 읽어야 되죠. 8장 1절. 얘는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면 돼요. 권능을 주시는 분 오시는데 여기는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여기에 교회에 핍박을 가해야 됩니다. 서로 대칭됩니다. 서로 정반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까지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라고 할 때 흩어졌다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서술로 쓴다면 우리 머리는 잘 못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어떻게 원래 이 구절은 원래 성경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출판할 때 이 그 당시 유행이 뭐냐면 고전에다가 이 장절을 붙이는 게 유행했었어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예를 들면 사울의 교회를 직면할 때 이걸 찾으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어디 찾아요? 8장 2절을 찾으라 그러면 빨리 찾잖아. 8장 3절 찾으라 하면 빨리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를 넣는 게 성경을 출판하는 업자들이 한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판 업자들이 편의상 제공한 건데 오늘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네 하는 것도. 그 말은 뭐예요?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8장 1절에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재림하신 분이다.
그게 말씀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써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빌립이라는 등장인이죠. 빌립은 누구예요? 아까 스데반과 같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니까 구제는 할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빌립도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가가지고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뭘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을 하신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반대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그러면 이 핍박이 성령의 권능을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밝아질 때 거기에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 또 진정한 재림의 신앙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가득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